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아디아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어느 목사님의 정치적 행태가 사회의 이슈 아닌 이슈가 되었고, 급기야 그가 하는 발언 등은 기독교계에 대한 그렇지 않아도 곱지 않은 시선을 더 부담되게 하는 경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목사를 추종하는 일부의 상당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당연한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 무리와 그 공동체가 하는 일들이 사회적 정당성도 얻지 못하고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거침없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목사 정치적 발언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는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도발적이고 목사로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 버립시다. 우리가 정치를 바꿉시다. 듣기에는 문제없지만 그 의도와 그들이 정한 목표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존재를 통해서 시대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방식은 세상의 보편적인 방식, 그것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변화를 위하여서 쉼없이 눈물을 흘리고 섬기는 것, 그래서 비로소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를 이뤄가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고, 변화와 그 변화를 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의 성도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들 스스로 밟고 있는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변화의 주체가 되게 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마음껏 그 중심도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외칠 수 있고 외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럼에도 그 목사나 일부 목사들은 목사의 본연의 역할과 본분을 떠나서 잘못된 것만은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심지어 옳지 못한 방법들까지 동원해가며 마치 스스로가 사회의 심판자처럼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위험적인 면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쩌 모두가 자신의 소견대로 움직였던 사사시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숙고보다는 단순히 자신의 주장에 대한 무분별한 용기에 온갖 에너지를 쏟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힘의 총량이 있습니다. 그 힘을 효과적으로 보다 중요한 일에 쓸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의 총량을 엉뚱한 곳에 허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분별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신앙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질로 인한 참된 자유함, 그것은 바로 비본질로부터 또 다른 자유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공부 외 것에 힘과 시간과 지혜를 뺏기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운동을 잘할 수 있을까? 체력 관리 잘하고 또 스킬을 늘리는 일에 힘쓰면 될 것이지, 운동을 잘하고 싶은데 먹는 것을 그 이상으로 좋아하고 그 이상의 것에 힘을, 에너지를 쏟다 보면 그 능력이, 그 스킬이 길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질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본질적인 대수롭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서 스스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엄중하게 스스로가 판단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정말 불필요한 힘의 낭비로 인하여서 삶의 집중력을 잃고 중심을 이탈하곤 합니다. 이것을 방황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비본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본질로부터 떼어내려고 유혹합니다. 이처럼 쉽게 유혹에 넘어가서 중심성을 잃어버린 그들은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고 나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비진리의 그 어떤 유혹도 부딪힐 수 있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법을 무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스스로 힘겹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법 때문에 자유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법 때문에 늘 조바심을 갖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법은 전자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후자처럼 법이 두려운 사람들, 겁나는 사람들은 아마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비본질로부터 자유해져야 되는 것이고, 이 추진력은 어디에서 오냐? 진리에 대한 확신과 갈망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를 들이켜보면 그렇다고 중요한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싸우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었음을 시간이 지나서 후에 발견하게 됩니다. 별것 아닌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곤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 우리 삶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싸우다 보니까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본질적인 부분이 오히려 소홀히 여겨지는 아이러니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정작 싸워야 할 적을 놓치고 자기들끼리 아웅다웅 다투면서 에너지만 소비하는 것보다 미련한 사람, 미련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내일 분명히 중요한 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밤 재밌는 TV 프로그램 꼭 보고 싶고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TV 채널을 또 돌리다 보니까 또 더 재밌는 게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잠자기 전에 이제 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잠깐 시계를 본다라고 스마트폰을 켰는데 또 유튜브에 손이 가고 거기서 이것저것 클릭하다 보니까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다 보면 늦잠을 자게 되고 그 다음날 집중하여야 될 일들에 대하여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본질에 집중하고 자유로워지려면 비본질로부터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절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심상치 않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 사도는 본질적이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성도들에게 늘 당부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디아포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 아디아폴론의 복수형으로서 그 뜻은 대수롭지 않은,
상관없는 혹은 중요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세계에서는 통상 성경에서 명하지 않은, 금하지 않은 그 어떤 것들이라고 해석하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디아포라라는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그 무엇이 되겠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도의 스토아 학파의 철학가들이 많이 사용하던 개념으로 비본질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보았습니다. 그곳에도 아주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행해도 그만이고 실행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 본질적으로 선악과 관련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지 않는 것들, 그러한 뜻으로 디아포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해석을 하면, 또 적용을 하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성도 각 개인의 경건한 사색에 의한 판단과 양심의 자유에 맡겨야 할 지극히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성향의 내용의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의 대상은 무엇일까? 주로 의식적인 것, 행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시행할 뿐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행동 규범을 규정하고 사람을 종교적으로 오라맨다라고 하죠. 오라매었던 유대사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과 행동들은 참된 것이 무엇인지, 대수롭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생명을 위하여 내적인 성결을 이룬다면 외적인 의식을 준수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셨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그거보다도 더 선행되어야 될,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아디아포라 내지는 디아포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디아포라에게 너무나도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에 힘을 쏟지 못하고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고 아디아포라에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뺏겨서 더 발전적인 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인들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오라매는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서 쉽게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며 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진리가 마치 그런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대개 세상에 보여지는 무언가에는 보여지지 않는 의미와 그에 따른 가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와 가치들은 세상의 그 어떤 흐름과 트렌드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주관자로 동행자로 함께 하심은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절대 만만치 않은 개념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간단하게 고백될 수 있는,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신념으로 자리 잡기에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깊은 고민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든든한 반석 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대체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쉽게 갑니다. 나 오늘 짜장면을 먹으러 가야지 하고 식당으로 이동하는 중에 맛있는 떡볶이 가게를 지나면서 떡볶이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떡볶이 먹자. 먹고 나서 떡볶이도 맛있었는데 짜장면을 먹을 것, 이런 또 후회도 하게 되죠. 이 보이는 것에 우리는 언제나 탐닉하게 되고 마음을 바꿀 때가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안정을 갖지 못한 채 그저 보이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고 유혹당하여서 방황과 배회를 밥 먹듯이 번복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이 비본질적인 부분이 참 많은데도 그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저의 마음을 힘겹게 하였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논란이 기독교계의 또 다시 뜨거운 이슈로 재점화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은퇴하신 한 목사님께서 어느 지역의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며 목회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한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추신수라는 야구 선수의 예를 들었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 본 무대에서 뛰기 전에 3부, 4부를 긍긍하면서 연습생처럼 야구 생활을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때에도 그는 햄버거를 하루에 하나밖에 못 먹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야구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추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회자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아야 프로다운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맥락의 이야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그 경제적인 여건에 자신을 맞추어 살면서 목회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가지고 이를 병행하면서 목회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듯이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곤 합니다. 꽤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 미디어를 통해서 본 리서치 결과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실적인 리서치면서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 70% 이상의 목회자가 이중직을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중직을 하고 있는 목회자 10명 가운데 3명에 가까운 30%는 이중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중직으로 목회를 하며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이 해당 목사님의 발언은 상당히 꽤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을 오랫동안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 왔습니다. 그분의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두고 하였던 말씀의 논지를 저는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중직을 반대한다는 것에 그의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로 목회에 대한 집중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지에서 그의 발언은 사람들의 오해를 산 것일 뿐, 그는 할 수만 있다라면 최선을 다하여 목회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강의는 70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70분 동안 진행된 강의를 저는 이번 한 주 무려 5번을 돌려가면서 들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우리가 교회 상황에 따라서 이중직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다른 직업을 병행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회에 소홀하게 되고 시간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집중력과 그 본연의 자리를 이탈하여서 메어버리게 될 바에는 차라리 세속직으로 전향하는 것이 바른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제가 이중직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실 집중력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저는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저는 그와 같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이중직을 하는 것에 대한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될 것이라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촉발된 이 이슈와 이 분위기의 결론을 또 다른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여깁니다. 성경에서도 자기의 직업을 가진 채 사역했던 분들이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목회자가 별도의 직업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목양의 삶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제가 이 시간에 오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고 나갔다라면 저는 그냥 목회 포기하고 그만두고 세속직으로 빠지는 것이 더 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직분에 의미를 둔 채 그 일을 위하여서 필요한 세부적인 상황으로서 그 이중직을 수행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문제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될 수만 있다면 목회자가 목회만 집중하고 말씀 연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돌보는 일에 그리고 양육하는 일에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다면 그보다 또 좋은 것은 없겠지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목양의 사역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이상의 고민거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서도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가 불거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비본질적인 것들, 문제들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부분은 본질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바로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잘 분별하여 에너지를 쏟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비본질에 매여서 집중력을 잃으면 자연스레 본질 추구의 추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비본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본질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본질 주변을 맴도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포함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는 아디아포라에 집착하거나 빠져있진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힘내어서 집중해도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목표하는 것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않으면서도 성공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예인들 중에서 이모진이라는 연기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분과 제가 외모적으로 좀 닮았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이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묻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당신의 성격 유형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MBTI 그 방식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친구가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잘 쳤는지 못 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시험 성적 잘 나왔냐라고 몇 점 맞았냐고 물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질문을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관심과 집중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운동을 잘하는 것 이상으로 운동을 사랑합니다.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노력합니다.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공부를 단순히 끄적대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클래스에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디아포라와 디아포라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설픈 양다리는 이도저도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힘내어서 살아도 집중해도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귀하고 중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귀하고 중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보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를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이라는 마치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신앙 체계에서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거룩하고 담대함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꿈틀거리게 하고 거침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겐 분명하고 명료하게 확신하고 있지만 그 어떤 아디아포라에 유혹되거나 그래서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더 디아포라에 집중하고 더 확신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서 이 어려운 세대 잘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